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은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갔어.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현석 목사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이현석 목사님은 신학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신학 전공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그 교회가 생겨나서 약 한 30년 동안은 박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성장했습니다. 꾸준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교회가 많이 새를 불리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30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30년 후 AD 한 60년대까지 이 교회가 성장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큰 목회자 두 사람을 뽑으라면 바울과 베드로일 것입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가 전체 교회, 그 당시 초대 교회의 대표자라고 할 만큼 대표성을 띌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교회 지도자가 모이는 것을 공회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공회라고 합니다. 그 공회가 최초로 열렸던 사건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교회 안으로 영입시키느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모였을 때 대표자 발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야고보라는 사도가 한마디 하죠. 그도 굉장히 중요한 사도인데,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한마디를 하면서 중요한 문제를 매듭짓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한마디를 하고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진 않지만 베드로는 이 향후 30년 동안 전체 교회를 돌보고 목양하는 일에서 너무나 큰 역할을 했던 사도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큰 목양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였던 것이죠. 그랬던 그 두 사도가 AD 65년경에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안타깝게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와 바울이 AD 65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한 사람은 참수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죠. 한 사람이 죽어도 전체 교회의 큰 아픔이고 충격이지만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교회가 꾸준히 30년 동안 성장해 오는 상황에서 이 교회를 크게 돌봐주었던 대목회자 두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 앞에 교회가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들 당대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재림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어떤 기다림이 지속되고 지치다 보니까 성도들도 많이 지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죽음은 성도들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는, 굉장히 두렵게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이 순교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는 향수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 네로 황제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수많은 교회 역사학자들은 네로 황제로 인한 박해가 앞으로 전개될 모든 박해의 표본이고 시작점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끔찍한 박해가 시작에서 불과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렇게 안타깝게 죽었지만 향후 또 약 한 30년 동안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대체로 평안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후의 황제들이 여러 차례 바뀌어 나가면서 한 황제가 유대 전쟁을 일으킵니다. AD 66년에서 70년까지 4년 넘는 기간 동안 유대인과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로 70년에 유대인들은 다 나라에서 쫓겨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사 효과였던지 유대인들은 큰 박해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괴로웠지만 그 향후 30년 동안은 교회는 대체로 평안했습니다. 박해가 그렇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안정기를 찾으며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또 은혜를 입던 시대를 AD 60년에서 90년까지 약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이르러서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자신을 주님과 황제라고 동시에 부르지 않으면 처형시킨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선언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큰 갈등을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주님만이, 예수만이 주님이신데 도미티아누스를 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부터 정말 큰 박해가 시작이 되고 교회 안에 큰 아픔과 갈등,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잘 기억이 나고 향수가 났던 인물이 있었다면 바울과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AD 90년을 살던 성도들에게 30년 전에 순교당했던 베드로, 30년 전에 순교당했던 바울을 떠올리면서 과연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대처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베드로가 기억이 난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 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녹이시는 대화로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요한복음은 독특합니다. 여러 가지로 독특하지만 마무리 자체도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마태,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자리에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을 고발하고 지시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런 이야기로 마치고, 누가복음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늘 성전에 머물러 있어라. 그 이야기는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찬송하더라는 이야기로 누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하나같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복음서를 마칠 때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더라라는 느낌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쓰여진 시기도 굉장히 늦었죠. 90년, AD 90년, 예수님 승천하신 지 60년이 지나서 써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1대1 대화를 기록함으로써 요한복음서를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1대1의 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막 슬퍼지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자, 이 대답 자체가 참 자신 없는 것 같고 한 연약한 인간의 좀 머뭇머뭇거리는 대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진실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세 번을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했던 사건과 관계가 있죠. 모든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내용들을 섞어가면서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 첫 번째도 여자가 질문하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여종이 질문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아, 내가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여자야, 나는 정말 몰라.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식으로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묘사한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나는 모른다,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말을 하는데 설명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부인하였더라.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하였더라. 세 번째 주변의 사람들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수도 많이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의욕이 차 넘쳤고 확신에 찼던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도 대화를 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이시 전날 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따를 겁니다. 저는 주님을 따를 겁니다. 저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감옥도 갈 수 있고 죽는 자리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당차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도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며 주님의 꾸준과 꾸지람을 들었지만 그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나는 주님 앞에 가장 충성된 사람입니다. 보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당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서 상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죠. 몇 사람이 질문, 그것도 여종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여자가 질문합니다. 그 질문 앞에 막 꼼짝을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세 번째는 막 뿌리치듯이 예수는 나랑 상관없다. 이 정도가 됐으면 나는 이제 구원 못 받겠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단절된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사건 이후로 그런 감정과 슬픔과 괴로움이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차피 떨어져 나갔으니까 상관없지만 적어도 11명이 다 모여 있어야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정상인데 7명만 모여 있다는 것도 아직은 제자들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됐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는 7명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하죠. 야, 우리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나같이 과거의 경력은 고기잡이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말했을 때 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동참하면서 그래 그러자. 자,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자포자기한 심정이 반영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이르러서만 하더라도 이미 그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 3번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의 메시지를 제자들이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안 됐는지, 그때 예수를 저주하고 버렸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는지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가나안 성도를 비롯해서 교회가,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 많이 공격을 받으면서 베드로의 심정을 겪으신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만큼 나는 절망적이고 나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에 압도가 되어서 그냥 신앙생활도 다 내려놓고 싶은 이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 바로 그 상황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3번이나 버린 사람이야, 가룟 유다보다도 더 나쁜 놈이야 라는 생각을 지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잡은 고기로 아침이나 먹자. 그 아침 식사의 조용한 시간에 누가 예수께 한마디 말이나 건넬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주님 건네주시는 조반을 먹은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고, 베드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이 베드로인데 주님이 말을 꺼내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가으리면서 긴장이 됐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이 사람들보다,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신이 없어 하는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또다시 잠잠하게 쳐다보시면서, 분명히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의 눈동자를 계속 주시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대답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하는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공감한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극적 긴장이 넘칩니다. 자신이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못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빌어서 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절대로 내 입으로, 내 마음 속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실 겁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고백 앞에 주님이 한 번 더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시몬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 17절에 보시면 마음에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심했다는 것은 슬픔이 밀려왔다는 것이죠. 자신에 향한 슬픔. 근데 이 슬픔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슬픔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은 은혜의 출발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실망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히 떨어진 존재라는 그 아픔 속에서 자기 자신도 자기를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런 나에게 굳이 찾아오셔서 끝까지 질문하시고 대답하시는 것일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과 마주 대하며 대화를 할 때 사랑에 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지 멋대로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지만 이제는 100% 확실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100%의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물려오는 것을 압도가 되는 경험을 느끼고 있었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정말 이 연말 해가 져가는 이때에 여러분의 무너진 심령,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고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돌아오신다면 압도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엔딩 스토리가, 이 마지막 이야기가 마테마가 누가에 쓰는 제자들의 믿음을 기적하는 것이라면 60년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60년이 지나서 지쳐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해답은 그것이죠. 너희들은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아픔 속에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것이 요한복음 마지막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재위 기간에 요한복음을 썼을 것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을 썼을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박해를 배경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박해를 겪을 것이라는 것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AD 98년에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즉위를 하면서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더 심한 박해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증언하기를 그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 재위 기간에 이런 말이 돌았답니다. 기독교인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도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아누스 황제 재위 기간부터 98년부터 325년까지 220년 동안 역사학자들이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대박해 시대가 시작됩니다. 지금 성경이 기록될 때의 박해는 사실 그닥 그 대박해의 시대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박해입니다.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로마 제국 전 영역에서 기독교인을 전방위적으로 박해하는 시대가 200년이 지속됐습니다. 거기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서 누가 신앙을 지키며 우리에게 2000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연결고리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수많은 역사학자, 수많은 어떤 사람은 사회학자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시기에, 대박해 시기에 이상하게도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정말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찾고 싶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새롭게 아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고 그 외에 성경을 읽었지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을 딱 읽으니까 60년이 지나서 읽으니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영광스럽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어떤 사람이 막 용감해서 멋있어서 순교한 것이 아니었구나. 베드로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 가득 찬 죄인이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은 주의 사랑으로 회복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18절 19절에서 너는 젊어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살았어. 너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도 몰라주고 너 원하는 대로 다 했잖아. 근데 이제는 늙어서는 네 허리띠를 다른 사람이 끌고 갈 거야. 무슨 말일까요? 좋은 말로 인도한다는 뜻이지만 쫓겨다니고 도망다닌다는 뜻입니다. 너는 쫓겨다니며 도망다닌 삶을 살면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인도받을 수 없는 삶을 살면서 나의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19절에서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베드로 행전에 보면, 유대 문헌에 보면 베드로는 당당하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한 것은 사랑으로 회복됐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전없이 나 한 사람을 향해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간구하기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랑에 압도되시고 부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의 부르심을 회복하셨는데 참으로 성경은 너무 현실적입니다. 은혜를 주지만 베드로의 약점도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특별한 경쟁자가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썼던 사도 요한도 자기를 요한이라 칭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좀 미신적죠. 자기가 보기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제자만 있습니까? 나머지 10제자도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표현 속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 사이에 미묘한 경쟁이 있음을, 비교 의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잘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평생을 괴롭혔던 그 신앙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들 사이에서 있었던 비교 의식입니다. 복음서 안에는 이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한 인간인데 다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쟤는 사랑을 좀 더 받는 것 같아. 베드로가 보기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더 아껴주시는 것 같아. 반대로 요한이 보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베드로만 데리고 가신 것 같아. 이런 비교의식이 계속 교차하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간간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린 은혜를 받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여전도회 회장님들 사이에서, 남전도회 회장님들 사이에서, 학생회 임원들 사이에서, 어른들 사이에서, 저도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신학교 동기들 사이에서 쟤는 주님이 좀 더 크게 쓰는 것 같아. 아멘. 감사하겠지만 괜히 속이 쓰리죠. 뭔가 비교의식이 딱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요한을 딱 보니까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말씀하시죠. 야, 내가 재림에서 오는 그 순간까지 사도 요한이 있다 할지라도 너랑 상관이 없잖아. 자, 이 말은 가정법을 써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말이 잘못 와전이 돼서 사도 요한은 안 죽는데 초대교회 안에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재림해서 이 역사가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있어도 그건 지금 이 상황은 너와 상관이 없어. 너는 나를 따르라. 아까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이라는 말을 붙여서 강조해서 너는 요한을 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게 부르심의 완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절망한 마음속에 사랑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당해야 될 것은 현실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부르심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이 완성이 되려면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와 다르고 나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 지체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부르심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지적하죠.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수많은 문헌과 기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사도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약해질 때까지 늘 했던 말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이었답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소망하시며 그 위로로 오늘도 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갈수록 교회를 향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성도 개인을 삶 속에서도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뉘어지고 절망하며 아파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똑같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지체를 사랑하는 삶으로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